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 먼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명을 안식일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어떤 소년이 자신의 솜씨를 다 발휘해서 나무로 작은 배를 한 척 만들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만든 배가 너무나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이 배를 보면서 넌 내 거야, 내가 만들었으니까
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이 배에 이름도 지어 주었습니다. 이 소녀는 배를 가지고 집 앞에 호숫가로 나갔습니다. 배에 줄을 묶은 후에 배를 호수에 띄웠습니다. 배는 바람을 타고 호수를 가르며 너무나도 멋지게 떠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무언가에 줄이 걸려서 끊어지는 바람에 배가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이 호숫가에서 발을 동동거리며 안타까워했지만 배는 점점 더 멀리 떠내려가서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아끼던 그 배를 잃어버린 소년은 슬퍼하면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소년이 어느 날 장난감 가게 앞을 지나다가 진열장을 본 순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진열장에 있는 나무배가 자신이 만들었다가 잊어버린 그 배였기 때문입니다. 소년은 너무 기뻐서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게 주인에게 진열되어 있는 저 배가 어떤 배인지, 자신이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를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가게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 거야. 네가 만약 이걸 가지고 싶다면 돈을 가지고 와서 사가면 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소년은 힘이 하나도 없이 가게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 배를 꼭 다시 찾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그 가게 앞을 지나며 진열장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배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힘들게 모은 돈을 가지고 가게를 찾아가서 주인에게 배값을 지불했습니다. 제 배를 되찾으러 왔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돈을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돈을 확인한 후에 이 배를 소년에게 다시 내주었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배를 가슴에 안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이제 분명히 내 거야. 너는 2번 내 거야. 한 번은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고, 지금은 내가 너를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거야. 나는 하나님 거야. 우리 자녀들 있으면 자녀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 거야.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에게 얘기해 주실래요? 엄마 아빠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으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는 2번 하나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죄와 사망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졌고 사망 권세는 패했기 때문입니다. 그 참 기쁨을 주신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경배하며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간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종일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찾아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봄이 왔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각종 초목이 싹트고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잠에서 깨어 땅 위로 나오려고 꿈틀거린다고 하는 경칩이 지난 3월 5일이었습니다. 벌써 한 달도 더 넘게 지났는데, 그런데 우리는 올해 유난히 긴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뀐지도 모를 만큼 계절의 변화에 둔감해진 것은 아마 코로나 영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 마치 손에 쥐고 있던 모래알이 점점 빠져나가는 것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꽉 쥐어도 그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금방 무너져 버릴 것에 가치를 둘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영원하고 신령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라지고 멈춰지는 것들 뿐입니다. 우리 자신도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이번처럼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멈춰야 합니다. 모든 것을 멈춘 채 오직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잃었던 것들을 다시 찾고 멈췄던 것들을 다시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는 전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도 멈추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멈춰진 것에서 시작되고 사라진 것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썩고 냄새나는 것에서 영광스러운 것이 나타납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앞에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멈춰지고 중단되지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죽었던 몸이 다시 살리심을 받습니다. 썩었던 것으로 심겨졌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을 통해서 죄와 부패와 거짓과 탐욕과 더러움과 욕심이 우리의 몸과 함께 무덤에 들어가고 진리와 사랑과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롭게 창조되어 살아납니다. 부활을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도 없는 우리의 인간의 삶이 끝나고 죄와 사망을 정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은 후부터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죽은 영혼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도 없는 죄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생명의 삶입니다. 죄와 사망을 정복한 하나님의 능력의 삶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땅에 묻힙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것이 마치 농부의 손에 의해서 자신은 아무런 의지도 없이 땅에 묻혀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심겨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몸과 함께 그 죄와 연약했던 모든 것들은 땅에 심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그러나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서 다시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 죽었고 악한 것들에 대해 죽었고 이전에 우리의 온전치 못한 것들에 대해 죽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온전치 못한 것들로부터 죽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죽음으로 땅에 묻히고 코로나와 같은 것으로 파괴되고 멈춰지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고 새롭게 살아나고 능력 있게 살아나는 부활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활의 소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묻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고 새롭게 살아나고 능력 있게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은 썩은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무덤은 죽은 몸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보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어디로 갔다고요? 무덤으로 갔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여러 명의 여자들이 함께 무덤을 찾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러 명의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제자들보다 더 먼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 여인들은 제자들이 다 도망간 후에도 주님이 돌아가시는 십자가를 끝까지 지켰던 그런 귀한 여인들입니다. 십자가 곁에 지키던 여인들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자신이 마련한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그런 예수님의 온몸이 피와 땀이 가득해서 더러워진 채 장사 지내지는 것을 본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미리 사두었습니다. 다음 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리 향품을 사두었던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오늘처럼 이 새벽에 자신들이 준비해둔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누구를 보기 위해서 달려갔죠? 예수님의 시체를 보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러 무덤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 몸에 향을 바르고 성묘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죽은 예수님을 슬퍼하러 간 것입니다. 가서 예수님을 성묘하고 무덤에서 슬퍼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리고 베드로도 여인들의 말을 듣곤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확인하러 무덤으로 갔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들과 제자들이 찾아간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평강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제자들이 찾아간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르세요? 주무세요? 거기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 무덤 안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에서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덤 안에 시신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죽은 채 계신 것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무덤에는 썩을 것과 욕된 것과 약한 것들이 묻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썩지 않을 것과 영광스러운 것과 강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슬람과 각종 이단들은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며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들은 죽음에서, 썩는 것에서, 약한 것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지 않고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여기며 그도 무덤에서 죽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모두 다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은 채 주일에 예배하러 모인다면 거기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우리가 썩을 육신과 재물과 권력을 섬기며 욕된 죄와 교만과 거짓과 욕망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며 약한 지식과 두려움과 근심과 의심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제자들과 이 여인들과 같이 빈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무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썩지 않을 것과 영광스러운 것과 강한 것과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성령으로,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소망으로, 영원한 것으로,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 것을 벗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이 그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강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구원함으로,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부터, 부활하시기 전부터 제자들 무덤으로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무덤에서 여인들을 만난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힌트를 주었습니다.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힌트를 주었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어디 계실 때예요? 갈릴리에 계실 때. 이 천사가 힌트를 준 것입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갈릴리에 예수님이 계실 때 말씀하신 것을 한번 기억해 보라고, 거기 가야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성장하신 땅이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입니다. 갈릴리는 제자 중에 많은 이들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그곳은 갈릴리 혹은 디베라라고 부르는 호수가 있어서 순수한 서민 어부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갈릴리는 곧 삶이 있는 곳입니다. 죽음의 무덤이 아니라 삶이 시작되고 삶이 이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삶이 진행되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직장, 우리 친구들의 학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좀 벗어나고 싶고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는 이 세상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갈릴리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만날 장소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고요?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분명 부활 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사랑하는 이들은 죽은 예수님을 보러, 예수님의 시신을 성묘하러 무덤으로 갔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무덤으로 제자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썩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땅으로 시신이 묻히는 땅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돌아간 삶의 그 장소에서 거기서 다시 나를 만나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쳐있는 제자들을 거기서 다시 부르셨습니다. 우리 아까 읽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거기서 제자들이 다시 살아갈 능력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공부 더 열심히 하도록 예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먹이시고 힘들고 지쳐있는지 그들의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절망과 낙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됐다! 이제 내가 부활했으니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신 후에 제자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제는 제자들의 힘, 그들의 능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 능력으로 주시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없는 곳에 계시지 않고 삶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거기서 우리를 먹이고 말씀을 주시며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생명의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부활의 신앙으로 생명의 현장으로 나아가 거기 살며 사명을 감당하며 생명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의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에 계십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인생이 썩을 것과 욕된 것과 약한 것들로 행한다면 거기는 예수님 계시지 않는 무덤입니다. 예수님 없는 무덤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인생이 썩지 않을 것과 영광스러운 것과 믿음으로 강한 것을 행한다면 그곳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복을 얻고 소망을 얻고 사명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무덤 속에 있는 죄인들인 저희들을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썩을 몸으로 죽은 것으로 악한 것으로 죄악 가운데 그 무덤에 있지 아니하고 부활하여 온전한 몸으로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신앙으로 더 이상 썩을 것과 욕된 것과 온전치 못한 것과 두려워하는 것과 약한 것들을 섬기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썩지 않을 것과 온전한 것들을 바라보며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사명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며 주님 부활하셨음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 보이며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덤에서 주님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현장이 무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무덤의 교회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루 종일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2부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부활의 신앙, 부활의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사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